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여러분, 평강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대부분 대답을 못 하시네. 기쁨이 넘칩니까? 이 불의하고 거짓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합니까? 왜 점점 더 어두워지고 거짓말쟁이들이 돼가고, 왜 점점 평강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가? 왜 기쁨보다는 탄식과 슬픔과 통곡 소리가 많아져 가는가?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놓은 사람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마음의 전쟁을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때 주어지는 결과물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전리품입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거짓말한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 습관적으로 기쁨이 없다, 탄식하고 슬프다, 마지못해 반쯤 지옥으로 예수 믿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판판이 지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세요. 성경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그랬는데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열방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그럼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신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다, 먼저 2000년 전에 왔고, 이분이 이사야서 53장의 예언 계시의 말씀처럼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구석구석, 성경 구석구석에서 예언해 놓고 있어요. 더 많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슈가 뭐냐? 세상 이슈가 아닙니다. 이슈가 이슈를 덮는 시대인데 조롱의 대상이지만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구원의 주로, 구세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 지식을 아는 것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어떤 절망과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밝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식으로 완전히 거꾸로 세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한국교회는, 이 세상은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10절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공중 하늘의 권세, 어떤 하늘요? 하늘도 여러 종류입니다, 여러분. 공중 하늘은 어두운 하늘이에요. 어둠의, 세상을 점점 어둡게 만들어가는 어둠의 영들, 어둠의 영물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그 중에 대장이 옛날에는 뱀이었어요. 지금은 인간의 욕심, 죄를 많이 먹고 그걸 음식 삼아요. 큰 용이 되었어요. 육체의 정욕을 많이 먹고, 이 세상의 자랑과 정욕을 많이 먹고 큰 용이 되고, 옛 뱀이 큰 용, 사탄, 마귀에게 속한 악령들, 귀신들이 공중 하늘에서 이 타락한 천군 천사들인 귀신의 세력들과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의 뜻을 받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 간에 치열한 공중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 공중전이 벌어집니다. 가장 큰 하늘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공중 하늘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공중전, 영적 전쟁, 믿음에 사는 싸움에서 땅에 있는, 어디에 있는요?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점점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대반격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공중과 가장 높은 하늘로 자꾸 가야지 대반격의 때에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 온 인류에게 두 가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온 인류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두 가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 당대든지 우리 후대든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 예언해 줍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학자들의 연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하늘도 여러 종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봐야 되고 헬라어 원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왜 즐거워하는가? 잔치 참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잔치일까요?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신랑 대신 주를 맞이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결혼식 잔치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땅의 이야기하는 신비한 신령한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즐거워하라. Rejoice. 기뻐하라. 하늘의 기쁨이에요. 잔치하기 때문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나의 이름 부르니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다 잔치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둘이서 맷돌을 돌립니다. 비즈니스 하듯이 돌고 도는 요지경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땅에서 여전히 맷돌 돌려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그런데 땅과 바다, 바다는 고해, 고생의 바다, 이 세상을 말합니다. 땅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사람까지 포함해 성도들까지 포함해서는 화 있을진저. 왜 그러냐? 어떤 화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 화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주님께서 친히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엄중하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구세주다라는 성경의 계시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예수제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true Bible believer, 진짜 성경을 환하게 통달하고 알고 있는가? 아는 대로 행하는가? 그러지 않으면 가짜 베개는 진짜 베개만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주님께서 친히 계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런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큰 환란. 크다는 말 한자로 뭐라 그럽니까? 대환란. 이런 거 듣기 싫지요? 두려우니까 알아야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 때나 우리의 후대의 어느 때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뭐 뉴스 앵커들이 이거 택도 하는 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들과 지식자들이 택도 없는 소리라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더라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고 예언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 하지만은요, 제가 보니까 다 아멘은 잘합니다. 그렇다고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우선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우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살고 싶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선은 좀
노세 젊어서 놀아. 그때 가서 열심히 믿어서 그 큰 환난하면 이겨보지 뭐. 그때 가서 기말고사 종말 시험 잘 쳐보지 뭐. 벼락치기 하지 뭐. 저도 벼락치기 해봤는데요, 그때의 종말 시험은 창세 이래 가장 어려운 시험이 될 겁니다. 벼락치기가 안 통할걸요. 저 같으면은 지금부터 미리 교과서를 보고 성경이 교과서 아닙니까? 미리 열심히 줄 거 가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고 예일대 간다고 바빠가지고요, 성경은 완전히 무시, 앞에다가 한 자 더 붙습니다. 안 읽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환자 취급합니다. 괜찮아요, 익숙하니까. 그러나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어느 종교 권력자도 정확무오하지 않습니다. 종교 권력자가 모호하다고요? 그건 교리가 아니에요. 왜 이때 하늘과 땅에 천지가 차이가 날까요? 천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신천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왜 이때 하늘과 땅에 천지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두 상태에 온 인류가, 특별히 성도들이, 교회가 놓이게 되는가? 나라들이 놓이게 되는가? 민족들이 놓이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후반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마귀가 온 천하 만민, 온 세상을 미혹하는 세상의 신이 되고 세상의 임금, 세상을 다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사람들의 죄를 받아먹고 다스리는 큰 용이 된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자기가, 하나님이 마귀를 가지고 노세요. 더 높은 곳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아나, 나 한번 해봐. 어두운 세상을 만들려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뭐 했다고요? 분내요. 하늘에 잔치하는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마귀도 분노하지만 그 분노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분노와 기쁨입니다. 이건 전쟁 개념이에요. 영적 전쟁 개념. 오늘 말씀에도 분노와 기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 선각자, 그 민족의 선구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사울이 처음에는 왕노릇 잘했는데 점점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자기 사위인, 딸을 줬잖아요, 미가를. 자기 사위인 다윗에 대해서 더 백성들의 인기가 더 많으니까, 아, 이놈이 왕이 되겠네, 정적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죽기까지 사울 왕을 받드는데 그래서 저놈 때려 죽여버려야 되겠다.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버립니다. 악령에. 국가 최고 지도자인 왕이. 사탄은 사망의 영입니다. 거짓의 아비고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국가 전체가 악령화됩니다. 사탄의 목표는 뭐냐? 이 세상 전체를 악령화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죠?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사탄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거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데도 세 번째 가장 힘든 시험은 어때요? 가장 높은, 세상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려놓고서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네 줄게, 딱 한 번 네 영혼을 팔아라, 네 몸을 팔아라, 그럼 내가 다 줄게. 사탄 숭배자들이요, 겉으로 달 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는데 속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속아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정신에 휘둘리면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입에 귀신이 내린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귀신의 영을 분별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들, 선각자, 선구자, 선지자들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배기들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어린아이들은 분별 못합니다. 속임수의 귀재입니다. 귀재, 천재는 아니고. 속이라 미혹하는 영을 허락해 놓습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 진짜 배기와 가짜 배기를 다 가립니다. 앞으로 점점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교회 영역에도. 뭐 다른 모든 영역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왕의 성령을 노하게 하지 마세요.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왕이신 주를, 남편 되는 주님을 남편처럼, 알겠어요? 또 나가지고 나 왕비다 이러지 마세요. 남편 대신 주님을, 남편과 같은 주님을, 그 정도로 친하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말이나 행동거지나 하나님이 왕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베데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실제로 보면 다 믿는다 그러고요, 안 보이는 자리에서는 다 딴짓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번성했다고도 열방의 교회들이 교역사 그래요.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다 썩어버려요. 안 돼요. 다시금 새롭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는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그 정책을 논하기 위한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의회 당시의 총회장격이었던 총회장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제1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시므온, 누가복음 2장의 시므온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대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우리가 육신 장막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먼저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장막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이들이 또 앞으로 뭐 예루살렘에 새롭게 뭘 세우려고 그래요. 뭐 평화라는 미명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장막입니다. 육신 장막.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친하지가 않으니까 미갈같이 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태의 열매, 우리 삶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안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요. 천국의 열매가 안 맺혀요. 씨가 말라가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육신 장막이 악하고 음란한 육신 장막이 되어버리면, 예수 믿고도 음란한 생각, 음란한 짓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기쁨의 교회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악하고 음란한 죄의 중독을 이깁니다. 이기고 점점 뱀과 전갈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유혹하고 죄의 노예로 만드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육신의 무너진 장막이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같이 거룩한 성전,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어져. 이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나님을 참으로 지극정성으로, 지성이면 감천, 하늘이,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진리,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참 제사,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지요. 피제사는 끝났으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의 기도, 그 경배의 찬양이 있는 곳에, 내가 좋아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 경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만왕의 왕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와 피의 저주가 가득 찬 문제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글로리어스, 영광스러운 월십 워리어. 예배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내 헛된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오벳에돔처럼 다윗의 장막같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세요. 수많은 나라와 세상 사람들에게 보라! 여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가 오벳에돔의 복이 임하는지 않는지 보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열방의 교회들이 얼마나 허망해졌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no more, 길갈의 수치를 떠나보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